구독자의 취향에 따라 재생 속도를 변경하면 더 유용하게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은 성경을 매일 한 장씩 읽는 효과가 있고 궁금한 부분을 해소할 수 있으며 맥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민수기 10장. 민수기 10장은 은 나팔을 만들어 회중의 모임과 진영의 이동, 전쟁과 절기의 신호로 사용하게 하신 규례를 기록한다. 이어서 이스라엘이 신의 광야를 떠나 정해진 순서대로 행진하는 모습과 모세가 호밥에게 동행을 권하는 장면, 언약궤가 백성보다 앞서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 장은 하나님의 백성이 말씀과 신호와 임재의 인도 아래 질서 있게 움직여야 함을 가르친다. 민수기 10장을 대표할 수 있는 핵심 키워드는 다음과 같다. 은 나팔 회중을 부르고 진영을 이동시키는 하나님의 신호 도구이다. 진영 이동, 각 지파가 정해진 순서에 따라 광야를 행진하는 것을 의미한다. 신의 광야 출발 말씀과 성막의 질서를 받은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는 사건이다. 호밥 모세가 광야 길에 함께 가자고 권한 인물이다.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며 백성보다 앞서 길을 인도한 궤이다. 민수기 10장을 대표하는 성경 구절은 민수기 10장 35절이다. 궤가 앞으로 나아갈 때에는 모세가 이르되 주여 일어나사 주의 원수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민수기 10장의 맥락은 다음과 같다. 은 나팔 2개를 만들라는 명령.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너를 위해 은 나팔 2개를 만들되 한 덩어리에서 만들고 그것들을 사용하여 지폐를 소집하며 진영을 이동하게 할지니라. 주께서는 모세에게 은 나팔 2개를 만들어 회중을 부르고 진영을 이동시키는데 사용하라고 명령하셨다. 은 나팔은 단순한 악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는 신호였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각자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소리를 듣고 모이며 움직여야 했다. 회중과 통치자들을 부르는 나팔 소리. 그들이 두 나팔을 불 때에는 모든 집회자가 회중의 성막 문에서 모여 내게로 나아올 것이요. 그들이 나팔을 하나만 불 때에는 이스라엘의 수천 명의 우두머리 통치자들이 모여 내게로 나아올 것이니라. 두 나팔을 함께 불면 온 회중이 성막 문 앞에 모였고 나팔 하나만 불면 지파의 통치자들이 모세에게 모였다. 이는 공동체 전체가 모여야 할 때와 지도자들이 먼저 모여야 할 때가 구별되어 있었음을 보여준다. 하나님의 공동체는 분명한 소통과 질서 안에서 움직여야 한다. 진영 이동을 위한 경보 나팔. 너희가 경고 나팔을 불 때에는 동쪽에 놓인 진영들이 앞으로 나아갈 것이며 경고 나팔을 2번째 불 때에는 남쪽 편에 놓인 진영들이 이동할 것이니 이동하기 위해 그들이 경고 나팔 소리를 낼 것이니라. 그러나 회중을 함께 모을 때에도 너희는 나팔을 불려니와 경고 소리를 내지는 말지니라. 아론의 아들 제사장들이 나팔들을 불지니 그것들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대대로 영원한 규례가 될지니라. 경보 소리가 울리면 동쪽 진영이 먼저 이동하고 2번째 경보에는 남쪽 진영이 출발하였다. 나팔은 아론의 아들들인 제사장들이 불어야 했다. 이스라엘의 이동은 군사적 편의만이 아니라 성막 중심의 거룩한 질서에 따라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백성은 정해진 신호와 순서에 순종해야 했다. 전쟁과 절기 때의 나팔 사용. 또 너희가 너희 땅에서 너희를 학대하는 원수와 싸우러 나갈 때에 그 나팔들로 경고 소리를 낼지니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주 하나님 앞에서 기억되고 너희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라. 또 너희는 너희의 즐거운 날과 너희의 엄숙한 날들과 또 너희의 달들을 시작하는 때에 너희의 번제 헌물 위에와 화평 헌물의 희생물 위에 그 나팔들을 불지니 이로써 그것들이 너희 하나님 앞에서 기념물이 되리라.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니라. 이스라엘이 원수와 싸울 때 경보 나팔을 불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시고 구원하실 것이라고 하셨다. 절기와 달의 시작과 제사를 드릴 때에도 나팔을 불어야 했다.
나팔은 위기의 자리와 기쁨의 자리를 모두 하나님께 연결하였다. 이스라엘은 전쟁 중에도 예배와 감사의 때에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의지해야 했다. 구름이 떠오르고 이스라엘이 시내 광야를 떠남. 둘째 해 둘째 달 20일에 구름이 증언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부터 이동하였고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물렀더라. 그들이 모세의 손으로 주신 주의 명령에 따라 처음으로 이동하였더라. 출애굽 후 둘째 해 둘째 달 20일에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올랐다. 이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시내 광야를 떠나 바란 광야를 향해 출발하였다. 이는 이스라엘이 율법과 성막의 질서를 받은 뒤 실제 광야 여정을 시작하는 전환점이었다. 신앙은 말씀을 듣는 데서 끝나지 않고 그 말씀을 따라 길을 걷는 데서 드러난다. 유다 진영과 르우벤 진영의 행진. 맨 앞에는 유다 자손 진영의 군기가 그들의 군대대로 나아갔는데 그의 군대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지휘하고 이사갈 자손 지파의 군대는 수알의 아들 느다네엘이 지휘하며 스불론 자손 지파의 군대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지휘하였더라. 성막을 걷어내림에 게르손의 아들들과 무라리의 아들들이 성막을 메고 앞으로 나아갔더라. 르우벤 진영의 군기가 그들의 군대대로 앞으로 나아갔는데 그의 군대는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 지휘하고 시므온 자손 지파의 군대는 수리사대의 아들 슬루미엘이 지휘하며 갓 자손 지파의 군대는 드우엘의 아들 엘리아삽이 지휘하였더라. 유다 진영이 가장 먼저 출발하였고 그 뒤에 성막의 덮개와 구조물을 맡은 게르손과 무라리 자손이 이동하였다. 이어 르우벤 진영이 행진하였다. 이 순서는 민수기 2장에서 정해진 진영 배치가 실제로 실행된 것이다. 성막의 구조물을 먼저 운반하여 도착지에서 성막을 세울 수 있도록 한 실제적인 질서이기도 했다. 고핫 자손과 에브라임 진영의 행진. 고핫 족속은 성소를 메고 앞으로 나아갔고 그들이 이르기 전에 다른 이들이 성막을 세웠더라. 에브라임 자손 진영의 군기가 그들의 군대대로 앞으로 나아갔는데 그의 군대는 암미옷의 아들 엘리사마가 지휘하고 므낫세 자손 지파의 군대는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 지휘하며 베냐민 자손 지파의 군대는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이 지휘하였더라. 고핫 자손은 성소의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이동하였고 그 뒤를 에브라임 진영이 따랐다. 고핫 자손이 도착하기 전에 성막이 먼저 세워져야 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순서가 정해졌다. 하나님께서는 성막 운반과 배치까지도 세밀한 질서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셨다. 단 진영이 후미에서 행진함. 단 자손 진영의 군기가 앞으로 나아갔는데 그 진영은 두루 그들의 군대에서 모든 진영에 후위되더라. 그의 군대는 암미사대의 아들 아이에셀이 지휘하고 아셀 자손 지파의 군대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 지휘하며 납달리 자손 지파의 군대는 에난의 아들 아히라가 지휘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앞으로 나아갈 때에 그들의 군대대로 이와 같이 이동하니라. 단 진영은 모든 진영의 후방 부대로서 가장 뒤에서 행진하였다. 아셀과 납달리 지파가 그들과 함께하였다. 후미에 선다는 것은 단순히 마지막이라는 뜻이 아니라 행진하는 공동체의 뒤를 보호하고 흩어지는 사람들을 살피는 책임을 의미했다. 하나님의 공동체에는 앞서가는 역할과 뒤를 지키는 역할이 모두 필요하다. 모세가 호밥에게 함께 가자고 권함. 모세가 자기의 장인 미디안 족속 라구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주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그것을 주리란 한 곳으로 우리가 이동하니 당신은 우리와 함께 가소서. 우리가 당신을 선대하리이다. 주께서 이스라엘에 관하여 선하게 말씀하셨나이다 하매 그가 모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땅 내 친족에게로 떠나가리라 하니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을 쳐야 할지 아나니 우리에게 눈을 대신하리이다.
당신이 우리와 함께 가면 참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어떤 선한 일을 행하시든지 우리도 당신에게 그렇게 행하리이다 하니라. 모세는 미디안 사람 호밥에게 약속의 땅으로 함께 가자고 권하였다. 호밥이 돌아가려 하자 모세는 그가 광야의 지형을 잘 알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눈이 되어줄 수 있다고 다시 요청하였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지만 사람의 경험과 지혜도 유익하게 사용할 수 있었다. 믿음은 현실적인 도움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의 약속 아래 바르게 사용하는 것이다. 언약궤가 앞서 나아가고 모세가 기도함. 그들이 주의 산에서 떠나 사흘길을 갈 때에 주의 언약궤가 그 사흘길에서 그들 앞에 나아가며 그들을 위해 안식할 곳을 찾았고 그들이 진영에서 나갈 때에 낮에는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있었더라. 궤가 앞으로 나아갈 때에는 모세가 이르되 주여 일어나사 주의 원수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궤가 안식할 때에는 그가 이르되 오 주여 이스라엘의 수많은 자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언약궤는 백성보다 앞서 나아가며 그들이 쉴 곳을 찾았고 구름은 낮 동안 그들 위에 머물렀다. 궤가 출발할 때 모세는 하나님께서 원수들을 흩으시기를 기도했고 궤가 쉴 때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돌아오시기를 구하였다. 이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보다 앞서 길을 여시고 보호하심을 보여준다. 이스라엘은 전진할 때에도 머물러 쉴 때에도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를 필요로 했다. 민수기 10장의 시대적, 사회적 배경에 대하여 고찰해보자. 민수기 10장은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율법과 성막과 진영의 질서를 받은 뒤 실제 행진을 시작하는 시점의 기록이다. 많은 사람이 광야를 함께 이동하려면 분명한 신호와 순서가 필요했으며 하나님께서는 은 나팔과 진영별 행진 질서를 통해 이를 마련하셨다. 광야에서 이동은 생존과 직결된 문제였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행진은 단순한 유목 생활이나 군사 이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따라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는 언약 백성의 여정이었다. 민수기 10장을 구속사적 관점에서 고찰해보자. 이스라엘은 출애굽으로 구원받고 말씀과 성막의 질서를 받은 뒤 약속의 땅을 향해 출발하였다. 이는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인도에 따라 살아가야 함을 보여준다. 은 나팔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백성의 모습을 나타낸다. 언약궤가 앞서 나아간 장면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보다 앞서 가시며 구원과 안식의 길을 여시는 모습을 바라보게 한다. 민수기 10장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에 대하여 고찰해보자.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과 신호에 따라 질서 있게 움직이기를 원하신다. 믿음은 자기 감정이나 충동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반응하는 삶이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명령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자기 백성보다 앞서 가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길을 열고 쉴 곳을 마련하시며 전진과 안식의 모든 순간에 함께 하신다. 민수기 10장을 통하여 그리스도인들이 가질 수 있는 질문과 답에 대하여 고찰해보자. 왜 하나님께서는 은 나팔을 만들게 하셨는가? 이스라엘 공동체가 분명한 신호에 따라 모이고 이동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하나님의 백성은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해야 한다. 왜 나팔은 제사장들이 불어야 했는가? 이스라엘의 모임과 이동이 단순한 행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질서였기 때문이다. 그들의 일상과 행진도 예배와 분리되지 않았다. 왜 전쟁 때 나팔을 불었는가? 이스라엘의 승리가 자기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구원하시는 은혜에 달려있음을 나타내기 위해서이다. 왜 모세는 호밥에게 함께 가자고 권했는가? 광야를 잘 아는 호밥의 경험이 이스라엘에게 실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인도를 믿는 것은 사람의 지혜와 도움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다. 민수기 10장은 오늘 그리스도인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질서 있게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앞서 길을 인도하심을 신뢰해야 함을 가르친다. 신앙은 내 계획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맞추어 움직이는 삶이다. 우리의 묵상 기도와 신앙적 다짐을 해보자.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한다. 이스라엘이 나팔 소리를 듣고 모이며 이동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지체하지 않고 순종해야 한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 가시는 분임을 신뢰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과 안식의 길을 여신 주님이심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와 머물 때 모두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더 널리 알리기 위하여 구독, 좋아요, 댓글에 아멘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